죄송합니다. 자,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라.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 대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오늘은 로이폰이라 나누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종말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의 시대 한 시대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신약의 백성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세대가 있는데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이미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 모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분께서 오실 때는요, 구원도 소망도 이제는 그 기회는 다 지나가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세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신학성에서 계속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는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그 힘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여러분들, 강한 자만이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들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온갖 관계를 다 동원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온 나라를 전염병들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는 그 마귀는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마귀를 향해서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사탄의 이름을요,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천하는요, 아이고 어린이고 어떤 직분자고 어떤 왕이건 어떤 사람 중 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임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꿰임에 여러분들 걸리면요, 누구든지 간에 넘어집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정으로 장로님이 늘 갔다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인이 사건, 그 아이 사건, 그 사건에 그 당사자 되시는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 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딸인데 얼마나 이쁘게 잘 자랐겠어요. 신앙 안에서 성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딸하면은. 근데 그 딸이 이번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가 검찰이 구형을 사형 선고로 지금 내렸어요. 어떻게 판사가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어울리던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를 향해서 칼을 댑니다. 함께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잠깐 여보 차 좀 세워줘. 한강다리에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씁니까? 세워달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세워줬더니 바로 그냥 물러 뛰어내려요. 사망.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악한 영은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를 꿰니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무장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극렬하게 저항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류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침범하여 들어가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가 자기를 죽인 일이 벌어지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그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사단은 갈라놓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어둠의 영이 지금도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들 이 온 천하를 깨는 사단의 꾀임에 여러분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세요. 사탄은,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 꾀는 영일 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는 피조물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악한 영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지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에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에서 왕이 또 세워지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므리 왕조는요,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바알화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둘 때 시돈에 있는 앱바알이라는 그 제상이면서도 왕인 시돈의 왕의 딸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바알 신앙으로 무장된 여인이에요.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을 끌고 들어와요. 바알 선자 450명, 아세 선자 400명, 총 850명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시집 오는데 여러분들, 왕궁에서 자신이 올 때 몸쪽 몇 명 데려온 것이 아니라 850명의 바알 선자, 아세 선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중앙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왕궁이 점령되어집니다. 사탄은 중앙을 공격해요. 청와대를 공격합니다. 청와대 핵심, 대통령과 핵심 멤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백악관을 공격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백악관을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져야 돼요. 백악관 대통령과 지금 그 안에 참모들을 장악해버리면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중앙을 공격합니다. 교회, 목사를 공격하고, 가정의 가장을 공격하고, 기업의 CEO를 공격하고.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누구를 치면 그 조직이 무너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왕이 되어지고, 아합은 이세벨을 여왕으로 맞이하는데, 이세벨은 이와 같이 바알의 종교를 그날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알화가 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바알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는 바알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선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은 왕궁에서 그들이 녹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선자들은 다 숨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알의 종교를 그들이 따랐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의 종교를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바알의 종교는요, 가서 제사를 잘 드리면,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바알 신이 위에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비를 주면 어떻습니까? 땅은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가서 살 일은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흉년이다, 제사 드리자. 그 안에 있는 신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창기들이죠. 그 안에 가가지고요, 그 안에 가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요. 그러면 이 땅이 비옥신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여러분들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끌려요. 사람들에게 끌림이 있어요. 왜요?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례를 따라서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은요 언약의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어느 좋습니까? 필요할 때 가서 한 번씩 제사 한번 지퍼간이 드리고 나면은 바알 위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워지는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알의 종교가 쉽습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예배를 드리면 난 다 끝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하루 나서 예배 드리면 나는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예배 이후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이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그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알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제사 한 방 빵 잘 드리고 나면은 위에서 그냥 복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바알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화시켜서 내가 필요할 때 한번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시고 내 인생은 잘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거나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내가 마음 그래도 좀 헌금도 드리고 해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다 끝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알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평생 지켜 살아가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대의 복을 주실 것이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화 되어지는 것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알 종교를 믿어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요만한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바알 신전 앞에서 그들이 절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그 바알의 그 신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만들었던 우상이 있어요. 금송아지. 그들은 계속해서 신상을 만들어 가요. 금송아지. 오늘 천주교는요 마리아 상을 놔두고 또 그 앞에서 그들이 빌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은 지금도 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는 완강하게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다 쳐냈지만 그건 아직 살아서요 형상화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돌멩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탄은요 지금도 사람들의 형상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태양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대상이 아니세요. 근데 바알은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바알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끌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 계신지 모르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리 신을 만들자.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신은 사람 위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를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미 바알의 문화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실 때, 다시 마음을 돌이키실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그런 증거들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데, 여러분들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엘리야 전투를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분, 그분이 신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하늘에서 불 내리시는 그분이 바리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불 내리시면 여호와라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자,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아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거든요. 비가 오지 않게. 3년간 비가 오지 않으니 가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바알이 지살 드려도 하나님의 하늘을 막아버리시니까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알이 그들에게 풀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알이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지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것을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가뭄이 왜 있게 되는 것이냐? 징계로 3년간 가뭄이 왜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이미 다쳤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귀가 가려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미 귀가 닫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이에요. 자, 불을 내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올려있는 송아지를 두고 그들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에까지.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칼을 빼고 창을 들어 자신들의 몸을 긋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바알이라는 종교, 사탄은요 난폭합니다. 사탄이 여기 들어가면요 난폭해져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집에 가자, 한 잔 더 하자, 가자. 아, 근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가자. 그래도 갔어요. 이미 그분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분이시. 그곳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부인이 무당이에요. 박수에 무당이에요. 야, 이거 뭐야? 우리 집사는 무당이야. 그 집에 가서 그도 친구 집이 이거 어떡합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집에 하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친구분이 해준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따 왔어요. 교회를 간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일을 갔는데 누가 자기를 건드니까 다 엎어버렸어요. 직장에 가서. 참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 한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작업하는데 건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2주간의 세월이 지납니다. 한 친구와 함께 다투다가 그 친구를 죽일 뻔까지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 심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시원한 마음이 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나라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오늘 그런 일이 있어요. 주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들어갔는데 마귀가 들어간 틈을 누가 열어줬느냐? 당신이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당신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고 당신의 감정을 충동질하니까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의 감정을 이미 장악했어요. 장악한 그 마귀는 이미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해요. 근데 한쪽을 건들면 폭파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그를 이미 그의 감정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나고 오랫동안 지나서 그의 감정을, 그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보름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쫓읍시다. 들어왔으면 내보내면 되지요. 어떻게 내보낼 수 있어요? 내보내지요. 그문에 보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쪽 한적한 방으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음의 영이 나오는데 시퍼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빨갛던 못해 퍼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쓰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뭐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깨고 나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보니.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습이. 할렐루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 보니 여러분들 누구의 능력입니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나지요. 무너져 버리지요. 어둠의 진이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던 것은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쪽을 다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마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바알의 오늘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신을 부르면서 온몸에 피를 쏟았지만, 여러분들 바알이 응답합니까? 바알은 응답 못해요. 여러분들 누가 응답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가 응답합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자꾸 이것을 잃어버려요. 자꾸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꾸 이탈하면은 돌아오시도록.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빠져버려요. 근데 교회 오면 다시 또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마귀에게 꾀맞았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았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내가 버려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은 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교회 각 직분자를 두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이라고 하는데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볼일 보러 갔는지, 그가 어디 여행 중에 있는지, 그가 잠에 들었는지 깨워야지. 더 큰 소리 해봐라. 엘리야가 그 조롱을 해요. 바알 선자가 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그들이 몸은 피범벅이 됐는데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어요. 엘리야는 나와서 말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물 4통 갖다 부게 만들고 붙자 재물과 소와 나무가 다 젖어버려요. 다 젖어요. 물을 들이붓자 다 젖어요. 그리고 그 물이 고랑을 이룹니다. 여는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불이 붙으려면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물을 갖다 부었으니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역사하시면 물도 불 앞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 같은 시험도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물이 쏟아졌으니 물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러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누가 응답하시는 분이시는가? 누가 응답하신 분이시는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심을 알게 없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누가 응답하시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응답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구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거기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복 아이돌에까지 가서 했어요. 배반과 배신, 아들에 대한 배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에 대한 배신, 이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듭니까? 아마 다윗이 이 약한 사람 같으면은 내 아들도, 내 충성스러운 내 오른팔 같은 내 부하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니 내 인생 살 낙이 없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부하들 앞에서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아들을 알아요.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대왕님 그래도 아들이신데, 아드님이신데 뭐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압살롬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일어나자, 도망가자. 다윗이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다윗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아이도벨의 기가 막힌 작전을 바꿔놓아버려요. 압살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압살롬이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 다윗의 그 친구인 후세의 말을 들어버려요. 아이도벨의 그 말을 들었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기도가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고 그 아이도벨의 기가 막힌 그런 계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무너져버리죠. 끝이 나지요. 여러분들 한마디 짧은 기도.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면 짧게라도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 한 가지 딱 붙잡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딱 두고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를 경험 안 되니까요. 경험되어져야지.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지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요, 침범하기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 이거는 무장해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요. 귀에 말씀 트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서, 에베소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 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적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나타났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무기를 줘야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서서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조들이, 세상의 이론들이 들어와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잘못된 이론이 들어왔는데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허리가 꺾여버립니다. 신의 허리가 꺾여버려. 신앙의 허리가 잘못된 사상과 이론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맞서서 견딜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진리가 받치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가 있어야지 허리를 동여매고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받아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그냥 꺾여버립니다. 그냥 잘못된 사상과 이론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삐딱해집니다. 교회 나와도 삐딱해요. 신앙생활에도 거의 반기독교적이에요. 허리가 꺾여버려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얘는 의의 호심경,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가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은요, 예수님의 가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의, 그분의 의를 내 가슴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신 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거나 감정이 아니라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의의 호심경. 내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 번째,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저와 함께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그와 함께하는 복음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신을 항상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쩌니 그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예수님이 전파되지는 곳에 생명의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그가 가는 곳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막아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다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조차도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그들은 쏘아댑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나가요.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 나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 여기가 흔들리면 안 돼요. 떨어졌어요? 머리는 안 다쳤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머리 다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머리 다치면 다른 데 좀 부러지고 이렇게 망가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 다치면 힘들어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가 요새는 좀 내가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거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에요. 주의 피는 약속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사단의 침범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줘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간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검을 끌어내야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 순간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진리, 복음, 믿음, 성령의 검, 구원의 확신, 기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틈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일만 남아있는 재림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이제 남아있는 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아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때 우리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 읽고 장로님만 나와서 기도하고 권사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운전하는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 바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향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 주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악한 진리를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나가겠습니다.